샬롬, 샬롬. 예,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또 박권사님은 샬롬, 샬롬.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참 바라는 모습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아,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계실까 하면서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또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병든 자들과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것, 이런 자들이 믿음이 좋은 건가?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내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남을 일으키거나 산을 옮기거나 안진뱅이를 치료하거나 남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런 최종 목적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목표는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사랑하시나요? 옆에 분 많이 사랑하시나요? 뒤에 분 많이 사랑하시나요? 이름도 모르시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예. 사랑. 믿음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표현도 하고 또 사랑 그러면 기독교를 이야기하듯이 그 믿음의 목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다시 보면은 또 사랑의 성숙함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11월 달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성장함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사랑도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사랑은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그것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최고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이 신앙의 결정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그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얘기하면 사랑으로 표현이 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사랑, 그 아브라함과 같은 큰 마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2023년 초부터 영적 깊은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 깊은 성숙함에 있어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지켜가는 그 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큰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좀 열려있고 큰 마음을 소유한 자,
어떻게 보면 야 저분은 너무너무 커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그 큰 사랑, 믿음이 없으면 이 큰 마음을 우리는 갖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라면 4명의 왕이 5명의 왕을 대적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이 중요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들의 어려움과 고통, 이런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롯이 선택한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물과 모든 것들이 풍부했던 그곳을 그냥 과감하게 선택하면서 삼촌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선택한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카 롯은 부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이 좋으니까 그렇게 풍요로움을 선택하고 추구했던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그 롯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것이 급하게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롯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뺏기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가운데 간신히 그의 종 하나가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러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줍니다. 이 모습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랬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조카가 잡혀갔구나. 그 조카를 구했구나 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큰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조카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삼촌을 아예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했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심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기심이 없는 분은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하다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화장을 잘 하고 오면 그것도 시기 나시죠? 그냥 누구 자녀가 잘 됐다고 하면 그것도 시기라고. 누가 뭐 한다고 그러면 이 시기심이 참 많은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큰 마음,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잘 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 롯에게 주었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롯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작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시기심은 마음을 망가뜨리는 독각 같습니다. 슬슬 들어와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시기심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쓰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것을 통해서 모든 곳에 악한 일이 일어난대요. 내 마음속에 시기가 없다고 하지만 은근하게 시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시기심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헬라의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는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번 죽는다. 남 칭찬하는 소리 함께 칭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배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멘이라고 하지만 정말 옆에서 누가 땅 사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뭐 이러면 배 안 아플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심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이 독한 시기심과 다툼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 안에 야심과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리도 무시해버리고 실리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다툼이란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어때? 약속한 거? 에이, 나만 괜찮으면 좋아 라고 하게 될 때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시기심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피해버렸습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을 피해버리는 이 시기심을 정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아서 돌을 던졌지만은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가 있듯이 내가 좋다고 아무 말이라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서로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심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다툼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남편을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누가 아내를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사랑하니까 다 좋아 보이고 다툼을 피하고 행복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질투를 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뭐냐? 세례 요한이 움직이면서 이제 뭔가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함께 움직였었습니다.
활동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무리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무리들이 조금씩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느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 지금 많은 무리들이요 지금 요한께서 증거하는 예수님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과 30절.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제자들이 갈지언정 자신들의 무리가 움직일지언정 그 모든 청정을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자라고. 자신이 길렀던 이런 수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저 옆에 있는 교회로 두 분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기를 정복하고 또 질투를 정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시기를 정복함을 통하여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랑하는 거 말고 처음엔 좋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이제 싫어, 미워 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큰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은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그건 뭐냐? 첫 번째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은 평생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극치는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룻의 소식을 듣자 그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냐? 바로 전쟁터로 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맘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맘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조카지만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미움을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돌봐준 롯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배은만득한, 정말 무례함을 보여준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를 구출하러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 냉담하게 반응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롯을 구하러 움직이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지속적인 그 마음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은 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격이란 책임지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능력이 없으면 인격도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요? 그럼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돼야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격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볼 때마다 좋은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싫은 사람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은데 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인격을 깎아내리나요? 자기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다 같이 똑같이 올해 뵌 분이나 갓 뵌 분이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분은 나에게 너무 말이 많아. 저분은 나에게 너무 간섭을 많이 해.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적인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큰 마음을 가진 거 바로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에게 등을 돌릴 제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거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부부가 계시면요, 함께 바라보시면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랑이냐? 과거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의 제목이나 그런 실수의 목록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정에서는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아니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아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근데 싸울 때 보면 옛날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을 보았듯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정말 마음속으로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과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야지. 과거에 매여서 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영적 두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두 적이 뭐냐?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탐욕. 이 충동적인 감정이잖아요. 분노하고 탐욕. 그냥 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승질 팍 나고 갑자기 혈기를 부리고 갑자기 욕심으로 탐욕하는 거. 분노는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래요. 분노 많이 하시나요? 그럼 탐욕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을 때 탐욕이 일어난대요. 참 이것을 보면서 분노와 탐욕, 매일 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룻을 향한 그런 분노와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온 그 룻의 그에 대한 탐욕, 그 마음, 그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손실에 대한 것들, 그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그들을 향해 죽어야 하는데 무엇이 죽어야 되냐? 이 분노와 탐욕을 죽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남을 평가하는 거, 이거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향한 사랑처럼 우리도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비판에서부터 멀어지고 과거로서부터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그 사랑의 열매가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로서 새롭게 채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룻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가담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자기도 자기들과 함께한 병사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가고 있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에 따라서 표현이 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그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큰 마음, 큰 믿음, 큰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선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